싶은 말씀. 레위기 11장 1절부터 23절입니다. 1절 한 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금까지 레위기 묵상을 포기하지 않은 여러분들을 존경합니다. 드디어 오늘 본문은 정결법을 다루게 됩니다.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레위기의 큰 그림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의 주제는 거룩입니다. 거룩은 구별된 것, 다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정확한 표현은 거룩은 하나님 한 분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분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것들은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성막과 제사장과 제사들을 통해 우리의 죄를 해결함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분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리고 신약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잡한 제사법과 제사장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즉 하나님과 한 집에서 사는 것처럼 그것이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레위기의 제사법들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하기 위한 그 시대 속에 임시적으로 주신 방법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거룩은 하나님 한 분만이 다르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럼 레위기의 장별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1장부터 7장까지는 5가지 제사법을 설명했습니다. 5가지 제사 이름을 함께 기억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모든 것을 다 태워드리는 번제. 그리고 두 번째는 번제와 함께 항상 같이 드리는 곡물로 드려지는 소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백성들이 이웃들과 함께 제사 고기를 유일하게 나눠 먹을 수 있는 잔치와 같은 화목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죄의 용서를 얻기 위해 드려지는 속죄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로 속죄제사의 실천 부분, 즉 20%의 배상을 다룬 속건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1장서부터 7장까지는 5가지 제사법을 다뤘습니다. 그리고 8장서부터 10장까지는 제사장을 중심으로 사건들을 살펴봤습니다. 8장에서는 모세를 중심으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위임식을 가졌습니다. 그 위임식은 7일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9장은 드디어 7일 동안의 위임식을 통해 세워진 아론이 8일째 날에 제사를 직접 집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불로 응답하시며 그의 제사를 받았다라는 가시적인 사인을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아론의 영적 권위 또한 세워주셨습니다. 하지만 10장에서는 아론의 두 아들들이 잘못된 불을 의도적으로 사용함으로, 즉 불순종으로 인해 두 아들들의 생명이 거룩한 불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론은 더욱더 하나님의 거룩성을 깨닫고 경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시작이 드디어 정결법을 시작합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첫 번째는 5가지 제사를 다뤘고, 두 번째는 제사장에 대해서, 그리고 세 번째가 오늘 본문의 시작 부분인 정결법입니다. 11장서부터 15장까지는 정결법을 다룹니다. 정결법은 씻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정함을 씻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서 일상적인 부정함을 씻는 것입니다. 죄하고는 조금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부정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정체성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정결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과정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직 거룩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들 삶 속에 부정해진 우리들의 몸을 어떻게 정결하게 하는지를 말하는 법입니다. 5가지 제사법은 성막을 중심을 둔 법이라고 말을 한다면, 정결법은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심으로 그들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정결한 법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장 10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음주하지 말라라고 추가 금주 규정을 말씀하신 이후에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라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바로 정결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결법은 5대 제사에서 말하는 죄를 취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취급하는 것은 5대 제사법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부정하게 되었다라고 해서 그 자체가 반드시 죄를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죄가 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언제냐면요, 부정한 자체로 성막에 나오게 되면 그것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정결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5대 제사법은 성막을 중심으로 둔 법이다 말할 수 있고, 정결법은 이스라엘 온 백성들의 삶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신 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로 팬데믹 시대 때에 백신을 다 맞고 검사를 통해서 음성 판정을 받았을지라도 식당이나 실내에 들어가게 되면 마스크를 착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확진자와 접촉했을 때에 일정한 시간을 격리한 이후에 다시 일상생활에 복귀하는 것처럼, 정결법은 우리 삶 속에 부정해진 우리의 몸을 정결하게 하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동물을 만지고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었을 경우에는, 즉 부정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일주일, 때로는 2주 자가 격리를 하고, 때로는 제사를 드리면서 다시 깨끗해졌다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 때의 예수님의 예를 들어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에 베드로가 그것을 못 받아들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는 자다라고 하자, 베드로는 그러면 나를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목욕을 시켜달라 요청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는 이미 목욕을 한 자다, 깨끗한 자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을 팔 가룟 유다를 암시하며, 하지만 모두가 다 목욕을 한 자가 아니다, 깨끗한 자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신 목욕의 의미는 죄와 연결이 된 5대 제사라고 말을 할 수 있고, 발을 씻는 것은 일상적으로 더러움을 깨끗하기 위한 정결법과 연결이 되어 있을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정결법 중 먹어도 되는 음식과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초대교회 안에서도 이스라엘 문화를 가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 문화를 가진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적지 않은 문제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예배 이후에 식사의 교제를 하게 되는데, 돼지고기를 먹는 것을 급혐의하는 이스라엘 그리스도인들과 삼겹살을 즐겨 먹는 다른 나라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은 그 당시 매우 힘든 일이었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구약의 정결법을 지킬 필요가 없는 신약 시대 이후의 사람들이 이 구약의 정결법을 여러 가지 문화적 배경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습니다.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정결법은 하나님의 임의적인 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정한 본인의 기준을 두시고 정하신 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문화적 기준으로 접근을 하더라도 결국은 그 기준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왜 소고기는 먹어도 되고 돼지고기는 먹지 말아야 할까요? 정결법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사람들에게 순수한 순종만을 요구하시는 법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정결법을 통해 그들의 순종을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로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그의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을 했을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의 구별됨을 시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정결법의 경계는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이 아십니다. 정결법은 임의적인 하나님이 정하신 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정결법을 총 세 가지로 해석하려는 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 해석들은 모두가 다 정확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대표적인 해석 방법은 고대 제사적인 해석 방법입니다. 제의적 해석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그 당시 다른 우상들의 종교들과 구분을 두기 위해 그 우상들이 드려지는 제물의 고기를 먹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의 북동쪽에 위치한 다른 나라들에 보시게 되면 이방의 제단에서 돼지의 뼈가 많이 발견되었다라는 것을 그것의 증거로 채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어도 되는 송아지는 애굽에서 제물로 드려졌던 동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해석 방법은 위생적 해석입니다. 이 해석은 최근 건강관리나 의학에 집착하는 현 시대 사람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해석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돼지 고기에는 선모충증이라는 기생충이 전염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토끼 또한 야토병을 복균한 동물로 툴라렌스시 균을 전파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물고기들은 썩은 고기를 먹고 사는 박테리아의 근원이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건강을 위해 이렇게 분류하신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정말로 이 정결법이 인간의 건강을 위해 정하신 법이다라고 한다 그러면 왜 인간에게 독이 되는 식물들은 나누지 않으셨을까요? 그리고 방목된 돼지에서는 사실상 선모충증을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간의 몸에 안 좋은데 신약으로 넘어와 왜 예수님께서는 그것들을 깨끗하다라고 말씀하셨을까입니다. 비록 위생적인 해석이 이 시대의 정결법을 바라보는 가장 매력 있는 해석이긴 하지만 그것으로 정결법을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해석 방법은 상식적 해석법입니다. 그 당시 문화적으로 돼지의 더러운 습관 때문에 돼지고기는 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는 되새김질을 하기 때문에 율법을 되새김질하는 묵상의 상징으로 깨끗한 동물로 분류하여서 먹을 수 있다라는 해석입니다. 이것 또한 다른 동물들과 비교해 보면 정결법의 기준이 될 수 없음을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정결법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순종을 요구하시는 임의적인 법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럼 드디어 오늘 본문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10분 말씀이 아니라 20분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총 음식과 관련된 정결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음식의 구분을 총 4가지로 구분합니다. 첫 번째, 육상동물, 두 번째, 수중동물, 세 번째, 공중동물, 네 번째, 곤충입니다. 육상동물은 1절서부터 8절까지입니다. 1절에 특이하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 둘 다 동시에 말씀을 전하십니다. 이것은 드문 사건입니다. 아마도 아론이 제사장의 리더로서 이제는 모세와 함께 말씀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2절과 3절은 먹어도 되는 육상동물의 기준을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굽이 갈라진 동물, 그리고 두 번째는 새김질하는 동물은 먹을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이 둘 다 맞아야 합니다. 그래서 4절서부터 8절까지는 먹지 말아야 할 육상 동물의 예를 들어주십니다. 낙타, 사반이라 불리는 너구리과 동물, 토끼들은 새김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져 있지 않기 때문에 부정하다 말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돼지는 굽은 갈라져 있지만 새김질을 못하기 때문에 부정한 것이다 말하며
이런 고기는 먹지 말 것을, 만지지도 말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수중동물과 관련된 음식의 정결법은 9절서부터 12절까지입니다. 9절에 먹어도 되는 물고기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강에 살던 바다에 살던 두 가지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첫 번째, 지느러미가 있어야 하고, 두 번째, 비늘이 있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충족돼야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절서부터 12절에는 지느러미가 없고 비늘이 없는 것은 먹으면 안 된다 말씀하십니다. 이런 생물들의 예는 문어, 게, 새우, 비늘이 없는 장어와 같은 물고기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공중 동물과 관련한 정결법은 13절서부터 19절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먹지 말아야 하는 기준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먹지 말아야 할 여러 가지 새의 종류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열한 새들을 살펴보면 독수리, 솔개, 까마귀, 타조, 올빼미, 황새 등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육식을 하는 새라는 것입니다. 이런 새들은 맹금류로 분류합니다. 그러면 곡식만을 먹는 참새, 닭, 비둘기는 먹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곤충과 관련된 정결법은 20절서부터 23절까지입니다. 20절에는 먹지 말아야 할 종류의 기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날개가 있고 다리가 있는 곤충은 먹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21절과 22절에는 날개도 있고 다리로도 기어 다니지만 땅에서 뛰어다니는 곤충은 정한 동물로서, 깨끗한 동물로서 먹을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것들은 메뚜기, 배짱이, 귀뚜라미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메뚜기를 먹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먹지 말아야 할 부정한 동물과 먹어도 되는 정한 동물들, 땅에 사는 동물, 물속에 사는 동물, 하늘에 사는 동물, 그리고 곤충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음식과 관련된 정결법으로 하나님이 그 당시 사람들의 순종을 요구하는 임의적인 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왜 오늘날에는 이 정결법을 지키지 않을까요? 그것은 바로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신약의 말씀은 세 군데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마가복음 7장 14절서부터 살펴보시게 되면 예수님의 새로운 정결법은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들은 깨끗하다라고 예수님은 선포하십니다. 하지만 더러운 것은 우리들의 마음의 생각 속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들,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질투, 교만, 이런 모든 것이 더럽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음식의 정결법은 우리를 부정하다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정결법의 수위를 음식이 아닌 마음으로 더 높게 잡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도행전 10장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구약의 정결법에 먹으면 안 되는 각종 동물들을 그에게 보여주시고 먹으라 명령하십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부정하다, 너가 속되다 말하지 말라 그에게 명령하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구약의 정결법을 이제는 음식이 아닌 마음의 정결법으로 완성하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은 고린도 전서 10장 31절에 보시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말씀하십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들은 정결법이 아닌 예수님의 말씀에 붙들린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 이 시대에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정결법의 정신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순종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미 구원을 받은 자들로서 내가
정결하게 드릴 수 있는 삶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경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순종으로 정결한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